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면요, 우리가 정신이 바짝 들 수가 있어. 정신이 바짝 들 수가 있어.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괜히 머리가 아프고 어디가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좀 힘들었는데 제 아내가 그저께 목요일 날 강권적으로 조금 좋았을 때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지 완전히 쓰러진 뒤에 병원에 가면 되겠느냐. 나는 괜찮다고 발로 뒷걸음질 치다가 어쩔 수 없이 아내 마음 좀 편하게 하려고 병원에 갔었습니다.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를 받는 동안에 의사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목사님을 아니까 저 선생님 토요일 날 꼭 퇴원을 해야만 됩니다. 그랬더니 그 퇴원하게 해준다고 그러더라고. 제가 퇴원해서 왔는데요. 3일 동안 있으면서 얼마나 지루한지.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3일 동안 쉬어본 적이 없어. 그렇게. 너무나 시간이 아까워. 그냥 금덩어리가 앞에서 싹싹 지나가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어저께 왔습니다만은 오니까 살맛 나는 것 같아요. 살맛이 나.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정상적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아멘? 네. 할렐루야. 그냥 갑자기 돈이 쏟아져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그게 복이 아니요. 우리가 가끔 보게 되면요,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너무나 갑자기 돈이 생겨서 아주 사람 배려버렸어. 어떤 사람은 권력을 잡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패가 망신다 하니까 그 사람 그 권력 때문에 완전히 인생 작살났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평범하게 사는 게 얼마나 좋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이 평강은요, 항상 조용하면서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으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평안으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 창세기 24장 12절로 14절 말씀을 가지고 엘리에셀은 종이지만 아브라함과 동체였다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 받는 시간을 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그리고 수많은 가정이 있지만 가장 모범적인 가정을 꼽으라면 누구냐? 이삭의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삭의 가정. 이 이삭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고 그의 아내의 나이가 90세 때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태어난 아들이 이삭이야. 그래도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내 나이도 많고 아내의 나이도 많은데 무슨 아들을 주신다는 말입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하나님 농담 좀 하지 마세요. 이와 같은 반응을 보였었어요. 하나님께서 75세 아브라함, 65세의 그의 아내 사라를 불러내시고 이들에게 약속하시기를 뭐라고 그랬느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 부부 자체가 복덩어리란 뜻이요. 이 한 시간에 여러분에게 제가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복덩어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덩어리.
하나님의 구체적인 복과 저주의 갈림길은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뚜렷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을 믿으면,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과 직결되거니와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 하면 아브라함을 손대지 말라는 소리예요. 아브라함을 손대지 말아라. 너 아브라함에게 손댔다가는 너 죽는다, 이 소리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 모든 족속이 받아 누리는 복은 아브라함과 연결지어서만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우리가 선포할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그런 거예요. 이 한 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야. 가장 모범적인 성경 인물 중에 이삭이라는 사람, 가장 모범적인 가정을 이룬 사람도 이삭이요. 이 이삭의 삶 속에는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 못지않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종이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분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75세, 사라의 나이가 65세 때에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언약을 세우려 할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뭐라고 그랬느냐, 내게는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으니 이 엘리에셀로 상속자를 삼겠나이다 라고 그랬어요. 종을 상속자로 삼겠나이다. 그러니 하나님, 속된 말로 하면 쓸데없는 일 하지 마세요, 이 소리와 마찬가지요. 내 이 나이에 무슨 아기를 낳는단 말입니까? 이 나이에 무슨 아들을 낳는다는 말입니까? 내가 이렇게 신뢰하고 있는 제 엘리에셀에게 다 나의 재산을 물려줄 것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말할 만큼 엘리에셀은 완전히 아브라함의 분신이요. 이 이름의 뜻은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나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요. 참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우리 할머니가요, 제가 학교 다닐 때에 우리 할머니가 복도에서 이렇게 오니까 친구들 하는 말이가 종거리 할머니 왔다, 종거리 할머니 왔다.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복도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좋아서 종거리라고 했다. 우리 어머니가 아들 낳고 네 명을 낳으니까 아들만 쭉 4명을 낳았죠. 아들만 쭉 4명을 낳으니까 좋아서 종거리라고 그랬다. 그래서 요즘에 저를 어디 가서 소개할 때 그래요. 제 이름은 좋아서 종거리입니다. 사람들이 안 잊어버려. 좋아서 종거리니까. 그러니까 엘리에셀의 이름의 뜻은요, 나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아브라함 못지않은 믿음의 사람 엘리에셀 사이에서 양육을 받은 이삭은요, 흔히 하는 말로 신앙 안에서 태어났고, 할렐루야, 신앙 안에서 태어났고 신앙 안에서 성장한 사람이 이 이삭이요. 가장 모범적인 가정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와 이 엘리에셀 신앙으로 이삭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야기할 때 보통 이렇게 말하죠. 모태신앙이란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모태신앙이란 말 굉장히 조심히 써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모태신앙이라는 말은요,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만 이 말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신앙의 뿌리에 관한 말이기 때문에 그래. 신앙의 뿌리.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랑하는 디모데에 대하여 뭐라고 그러냐,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기도 했지만 디모데는 바울의 특별한 친구였고 믿음 안에서 나온 영적인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의 신앙에 대하여 평하기를 뭐라고 그러느냐,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5절에서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신약성경 34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43페이지. 디모데후서 343페이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5절까지입니다.
3절 5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에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는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게 모태 신앙의 소유자인 디모데에 대하여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될 만큼 믿음의 계보 신앙의 뿌리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요 신앙생활을 밖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누구까지 들먹거리냐? 우리 부모님까지 들먹거리면서 속담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대하여 말할 때마다 자주 인용한 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나열한 것처럼 디모데에 대하여도 외할머니 로이스의 하나님, 어머니 유니게의 하나님, 바울의 제자 디모데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앙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말아야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위 하나하나는요 역사에 기록되는 거나 마찬가지요. 역사에 기록되는 건 마찬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한석봉에 대해서 얘기할 때 거기에 덩달아서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한석봉 어머니가 나와요. 한석봉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한석봉 어머니가 나옵니다. 이율곡 선생에 대해서 말할 때 신사임당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조상들도 같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생활 잘하게 되면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온다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신앙의 행위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는가가 창세기 24장 1절부터 67절까지의 내용이요. 오늘 본문 전체가 그랬습니다. 24장 전체가 그래요. 엘리에셀의 주인에 대한 충성심과 엘리에셀의 행위 하나하나에 대한 주인 아브라함의 신뢰는 대단한 관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엘리에셀을 대하여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 대하여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는가가 그 장면이 창세기 15장 2절로 3절 내용인데 이것도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본문보다 조금 앞이니까. 창세기 15장 17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5장 우리 2절부터 3절까지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종은 자기 집에서 키웠다고 그랬어요. 누가요? 아브라함이. 키우면서 얼마만큼 흔히 하는 말로 딱 끈적끈적한 관계가 되었으면은 이 상속자를 엘리에셀로 삼겠다라고 그랬을까? 이보다 더 확고부동한 결심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엘리에셀이 기도한 내용은요, 아브라함에 대한 신뢰이면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삼은다 그래요. 오늘 본문으로 삼은 것이 아브라함에 대한 신뢰면서 자신의 주인 되신 아브라함의 하나님에게 자신이 지금 하려는 모든 일은 주인의 명령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일이오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저에게도 그 명령을 준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나이다 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은요 곧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내 유익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저는 아브라함, 내 주인된 아브라함의 심부름을 가고 있사오니 주여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요 믿음과 신뢰와 확신이 없이는 할 수 있는 기도가, 그러니까 믿음과 신뢰와 확신이 없이는요 할 수 없는 기도요. 그만큼 신뢰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기도요. 오늘 본문으로 삼은 창세기 24장 12절로 14절의 내용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가 어떠한 관계인가를 여실히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의 나이 많은 종이지만 그의 신앙의 열정은 젊은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공중으로 웅비하는 기도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두리뭉실하게 올리는 기도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엘리에셀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할 때 두리뭉실하게 하지 마세요. 짧게라도, 쉽게 말하면 지금 당장 문 앞에서 해결할 문제가 있으면 주여 제가 지금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이 일 좀 어떻게 처리해 주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기도해야지 막 많은 것을 끄집어내면서 해봐야 소용없어요. 소용없어. 지금 엘리에셀이 굉장히 세밀하게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엘리에셀의 기도는요 매우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마치 작가가 작품을 쓰면서 등장인물들에게 그들의 인물을 부여하듯이 하나하나 제스처까지도 아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성도들의 기도 자세가 이와 같아야만 된다는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불러들인 이삭의 배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불러 아들인 이삭의 배필, 신부감을, 그러니까 며느리를 간택하는 일을 부탁하는 내용이 24장 1절로 9절까지의 내용인데,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아들 이삭의 신앙에 대하여는요 아브라함 못지않은 믿음을 성숙시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여정을 통하여 그리고 뼈아픈 시련도 겪게 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들 이삭을 얻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랑하는 이삭을 성장시키면서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을 확고부동했던 것입니다. 24장 1절로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 대한 신뢰는 벽이 없었어요. 최대한으로 가까이 불러서 속삭이듯이 둘만의 비밀을 간직하게 하였고, 엘리에셀은 주인인 아브라함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일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도 엘리에셀에게 뭐라고 그러냐, 그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까?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도 그냥 밑에 부하들이 다 책임을 떠맡기는데, 마땅히 부하들이 잘못한 것도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부하들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부하들은 자기 명령에 의해서 일을 했는데 그것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하에게 떠맡기는데,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에게 명령하면서 엘리에셀이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일이 성사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참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할 수 있을까? 네 책임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네 책임이 아니니까 너는 내 명령만 따라라. 네가 그 일을 성사시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라고 지금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기도하면서 절대로 앞으로 이런 기도는 하지 마세요. 어려움에 처할 때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서 왜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놔두세요? 이런 기도 절대로 하지 마세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그대로 응답하신다면 여러분이 더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요. 내가 고집한다고 해서 계속 탈락 온다고 해서 텁석텁석 안겨주면 그것이 망하는 길이라니까. 지금 어린아이가 지금 뜨거운 화로 불러 가고 있어요. 근데 못 가게 하니까 막 몸부림쳐 할머니나 저기 갈 거야, 엄마나 저기 갈 거야. 그대로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뜨거운 불에 튀어 죽지. 그래서 막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신다면 왜 내가 힘들고 어른데 그냥 그대로 놔두십니까? 이런 기도 절대로 하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답이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길을 모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니가 말씀드렸죠. 제가 알고 있는 분이요. 지금도 살아있어요. 지금은 저 충청도 어디로 이사 갔어요. 그분이 빵집을 냈어요. 빵집을 냈는데 계약 관계에서 조금 이상이 잘 안 돼. 그 억지로 빵집을 냈어. 빵집을 내가지고 개업식을 하려고 그러는데 빵집에서 빵 기술자가 또 맹장이 걸렸어. 하필이면 왜 개업은 날 맹장이 걸려. 그래도 그냥 계속 몰아붙였어. 얼마 동안 있다가 그 앞에 그냥 파리바게트가 큰 놈이 딱 생겼어. 그러니 뭐 여기는 메이커도 아닌데 손님이 오겠어요. 그쪽으로 다 뺏겨버리지. 갖고 문 닫아서 조금 하다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파리바게트가 올 줄 알고 계셨어요. 대답을 안 하네. 여러분 이 비밀을 가르쳤는데 왜 대답을 그렇게 해요? 대답을 아멘으로 크게 해야지. 하나님이요 그 옆에 파리바게트가 생길 거 알고 계셨어요. 아멘. 그래서 그 권사님이 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억지로 했어. 그 바람에 제가 할 때마다 빵을 많이 얻어왔어요. 왜? 최대한으로 방부제를 안 넣기 때문에 막 케이크도 그냥 2개씩 3개씩 주고 빵도 막 갈 때마다 오라고. 또 뭘 기도해 저 남양주니까. 가면 그냥 빵을 한 보따리 씌웠어. 나는 얻어 먹는 나는 좋아하는데 올 때 나는 자꾸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런 것 같은데 왜 자꾸 하려고 그럴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신호를 보낸 것 같은데 왜 자꾸 하려고 그럴까? 그때는 파리바게트 안 생길 때예요. 근데 그 후에 파리바게트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여러분께서 하고자 할 때에 잘 진행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속삭이듯이 그거 하지 말아라 이 소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멘 소리가 또 작아. 이거 참 비밀을 가르쳐 주는데도 여러분들 아멘 소리가 작아. 지금 엘리에셀에게요 이 책임을 묻지 않았다니까. 누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요. 그 내용이 24장 우리 본문보다 조금 앞인 24장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제가 말로 하는 것보다 성경 말씀 있는 게 훨씬 좋으니까 24장 8절로 9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혀 사람의 힘이 개입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에셀의 이 귀중한 일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인 이삭을 참여시키려 할 때에도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삭을 만약에 데리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삭을 데리고 가면은 엘리에셀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명령에 따를까요? 이삭의 명령을 따를까요? 이삭의 명령을 따르게 돼버려요. 왜? 종이니까. 쉽게 생각해 보십시다. 엘리에셀이 지금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명령을 준행하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따라온 이삭이 엘리에셀에게 늙은 종에게 여보시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라니까 왜 내가 원하는 대로라고 엉뚱한 길로 가? 이렇게 해서 아버지의 명령을 준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데리고 가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막중한 일을 진행시킬 때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의견이 분분하여 이 일을 그르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물론 여기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는 참 좋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유정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할 때는 합심으로 기도합니다만은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를 할 때는 은밀한 다락방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직접 독대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독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일을 내어 맡기실 때에 보면은 여러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여 결정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꼭 집어서 불러내셔서 그로 하여금 받아들이도록 설득했어요. 끝까지. 누구를 그랬습니까? 첫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꼭 집어서 불러냈어요. 아브라함의 신앙생활 잘했다는 내용은 없어요. 오히려 우상을 만들어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냈어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는 행위 하나하나에 일일이 간섭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진짜 아브라함, 맨 처음에는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람.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시험한 뒤에 합격하고 나서 그 이름을 뭐라 불렀냐? 아브라함으로 바꿨어. 아브라함으로. 이것은 뭡니까? 이제는 너를 아주 곧장 써먹어야 되겠다 이 소리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꼭 집어서 불러내셨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리 와라 해서 온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꼭 집어서 불러내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한 사람만 부를 테니까 여러분 이름 다 부른 걸로 아수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의 성도야, 하나님께서 불렀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불러냈어요. 하나님께서 불러냈어. 근데 이영애 집사님이 하나님 나 늙어가지고 할 줄도 몰라요. 근데 왜 하필 우리 젊은 자식들을 안 불러내고 나를 먼저 불러냈어요. 이렇게 밥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자식들은 집사님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어서 나왔기 때문에 다 모아놓고 휘어잡을 수 있는 권능을 주셨어요. 왜? 엄마니까. 여러분, 이 한 시간에 이영희 집사님 제가 이름 불렀으니까 또 말합니다. 집사님, 자식들 사남매 불러놓고 너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 말씀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도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왜 집사님을 불렀어요? 아들을 안 부르고 젊은 사람 흔히 하는 말로 조영기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최자실 목사님이 조영기 목사님 장모 아닙니까? 근데 기도만 했다 하면은 최자실 목사님은 기도하다 말고 막 방언으로 막 얼마든지 유창의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셈이 나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기도원에 저 삼각산인지 어디 가는지 하여튼 좀 산속에 가서 기도하면서 그랬대요. 하나님, 저 늙은 사람한테 은혜 주셔가지고 얼마나 써먹겠다고 저 늙은 사람한테 은혜를 주고 나한테는 안 줍니까? 나한테도 방언 주세요! 그래가지고 매달렸다잖아요. 아무리 해도 방언을 못 받으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자기 꾀를 냈어요. 어떻게 꾀를 냈느냐? 여러분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꾀를 냈느냐? 조영기 목사님이 영어로 그냥 영어를 잘 하시니까 영어로 막 주기도문을 영어로 사도신경을 막 해댔어요. 그러고는 산에서 내려오면서 자기가 양쪽에다 어깨에다 힘을 주고 나보다 방언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그래갖고 교회 가서 막 영어로 기도하고 영어로 주기도문을 하고 영어로 사도신경을 하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더 이상 못하겠더랴. 그래서 다시 산에 올라가가지고 다시 기도했대요. 하나님, 최자실 목사님한테 주신 그 성령 저한테도 주셔서 저도 방언으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받은 방언을 이제 하나님으로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방언을 잊어버릴까 봐서 산에서 밑으로 내려올 때까지 계속해서 누가 뭐라고 하면 저 사람 미쳤나 보다 할 정도로 계속해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내려왔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부르신 줄 믿으니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자식들을 앉혀놓고 말할 때마다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나는 분명히 너한테 말했다. 나는 너에게 분명히 말했다. 너 천국 가려면 예수 믿으라고 그랬다. 너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면 내 책임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 내 형제가 피를 흘리면, 여기서 말하는 피를 흘리면 뭐냐, 지옥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형제가 피를 흘리면 그대로 놔두면은 너도 같이 피를 흘린다. 피값을 내게서 택하겠다. 그러나 내가 그에게 전했는데 내가 전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길로 가면은 그에 대한 책임은 그에게 있고 너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만큼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들 만날 때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분명히 이 말을 해야 돼요. 나 너에게 분명히 말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내가 선택해. 그러나 나는 분명히 너한테 말했어. 왜?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했으니까 말을 했어.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가려면 예수 믿어. 지옥 가는 건 내 책임 아니다. 네 책임이다. 요즘에 강단에서 지옥 천국 설교를 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저는 해야 되겠어요. 왜? 성경에서 말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자식들을 만나거든, 누구를 만나거든, 너 천국 가려면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천국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다. 간단해요. 복음이 그거니까 뭐 여러 구절구절 말할 필요가 없어. 그걸 믿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그랬어요. 오직 예수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을 꼭 하나님께서 꼭 집에서 불러내서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고, 모세도 하나님께서 꼭 그 사람을 불러내셨어요. 그러면서 모세를 통하여 제사장인 모세의 형 아론과 아론 자식들에도 꼭 모세를 통해서만 메시지가 전달되게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아론에게도 말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론을 불렀는데 아론을 함께 부른 장면은 한 군데 있어요. 어디서 불렀느냐? 모세가 어떤 연고인지는 몰라도 자기 아내가 죽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딴 여자와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이 아론과 이 모세의 누이가 비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론과 모세 누이와 모세를 한 군데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모세에게 너희도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모세 누이를 문둥병들게 만들어버렸어. 그 자리에서. 그리고 다시 모세를 하여금 기도해서 문둥병을 낫게 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철저히 하나님의 메시지는 여러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요. 그래서 아론에게 말할 때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다 줘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오셔가지고는요, 각 사람이 다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어디 가서든지 기도할 수 있도록 했어요. 구약에서는 안 그랬어.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 대하여 뭐라고 그랬냐?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고 했습니다 하시면서 최대한으로 가깝게 대면한 상태에서 그의 귀에 새겨들도록 했습니다. 이 모든 이 일이 성사될 때까지 꼭 비밀을 간직하라 이 소리도 돼요. 꼭 비밀을 간직해라. 엘리에셀의 기도는요,
엘리에셀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충직한 종이면서 경험도 많고 눈빛만 봐도 주인인 아브라함의 뜻을 깨달을 수 있을 만큼 지혜의 달인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 드린 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에 대하여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신묘막측하신 하나님. 이 뜻은 뭐냐? 하나님의 신기하고 오묘하심을 측량할 길이 없다는 뜻이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139편 14절에서 뭐라고 기도하느냐?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에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은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엘리에셀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기도한 대로 리브가라는 처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엘리에셀이 기도한 대로 처녀 리브가가 오더니 엘리에셀이 간구한 대로 행함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신묘막측함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마 이것을 체험할 때에 얼마나 몸이 뜨거웠을까. 얼굴이 파랗게 질렸을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는. 왜? 자기가 세밀하게 기도한 대로 그 물동이를 이고 처녀가 이 엘리에셀에게 그대로 행하니까, 여기에서 신묘막측은요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신기하고 오묘하다는 뜻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다 그렇습니다. 인간들이 연구하고 파고 들어가 벽에 부딪히면 한계를 느끼게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부터는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제부터는 나는 할 수 없어, 신만이 할 수 있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을 가지고 우상들을 섬기는 세력들이 우상에 매달려 액을 복걸하는 형국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아주 복창이 터질 일이요. 복창이 터질 일이요. 아이, 저것들이 내가 만들었는데, 저것들을 내가 세상에 태어나게 했는데, 아이, 저것들이 왜 나한테 와서 빌지 왜 우상에게 비냐고. 우리가 복창 터질 일이요. 복창 터질 일이요. 이영애 집사님, 또 이영애 집사님한테 말합니다. 큰아들을 낳았어. 큰아들을 실컷 낳아서 키워놨는데 나한테 엄마라고 하고 옆쪽 아줌마한테서 엄마라고 하면 복창 터질까 안 터질까? 복창 터질 일이요. 지금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누가 누구의 영향을 가지고 엉뚱한 우상들에게 저렇게 사정하며 자꾸 빌고 간절히 원한다는 것입니까? 복창이 터진다는 말은요, 뱃속에 내장을 의미하는데 몸이 답답하고 마음이 답답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망각하고 무시하면서 만들고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없는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사생아라고 그랬어요. 사생아.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일이 만들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만들어낸 건 이것은 사생아라니까요. 사생아. 사생아. 사생아가 뭡니까? 애비 없는 자식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이 어쩐지 몰라도 제가 신체 검사할 때만 하더라도요, 사생아는 군대도 못 가요. 어머니 아버지가 뚜렷해야만 군대 가요. 사생아는 나라에서 사용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도 없는 자식 얼마나 서러움을 받으면서 살았을까? 그 서러움 받은 것을 이 군대 생활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들춰나기 때문에 그래요. 사생아는요, 애비 없는 자식을 사생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은 다 사생아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에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정절을 지키지 아니하고 있는 자들에게 대한 말씀인데, 호세아 5장 7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 정절을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삼켜버린다 했습니다. 함께 삼켜버린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에셀은 주인인 아브라함의 부모를
분부의 말을 자신의 몸에 입힌 상태를 유지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도움, 역사하심을 깨닫게 기대한 결과 너무나도 기가 막힐 정도로 하나님의 신묘막측함을 체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 이후부터 생활 속에서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4장 1절로 67절까지를 읽으면,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섞여 있는 1장부터 1절부터 67절까지 읽어보면 너무나도 선명하게 기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진행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야 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살아야 되는가의 해답이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거예요. 야,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 엘리에셀을 자신의 대를 잇게 해달라고 했을까? 이게 의문이 풀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달라고?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성장한 이삭, 이 이삭이야말로 누구 앞에 서든지 모태 신앙의 소유라고 말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하신 말씀 24절로 24장 7절의 말씀이 얼마나 멋있는 신앙 고백적인 말씀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지금 이 말은요,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허벅지 밑에 손을 깊숙이 넣고 엘리에셀이 귀가 아브라함의 입에 가까이 있을 때에 하는 말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행하라는 말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4장 7절 말씀 함께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였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사자를 보낼 것이니까 누가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낸다마는 하나님께서 사자를 이미 앞에 보내서 일을 다 처리해 놓을 것이라 이 말씀이요.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면은요, 머뭇거리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이 일 다 해놓고 우리 들어가서 그냥 주소 담기만 하면 된다는 뜻이요. 엘리에셀에게 관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일을 다 마친 상태를 이제 엘리에셀에게 할 것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 가서 그냥 데려오기만 하라 이 소리야. 그렇기 때문에 엘리에셀이 낙타 10필에게 바리바리 선물을 준비한 내용이 10절부터 11절의 내용입니다. 여기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11절, 10절, 11절 함께 있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필을 끌고 떠났는데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문을 곁에 굴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아멘. 아멘. 이와 같은 일을 확신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만큼 확실한 신념을 가졌기 때문에 실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하나님, 주인 되신 아브라함의 심부름을 떠나는 나에게 심부름을 잘 이행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 말해주고 있는데 뭐라고 그러냐,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들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도자들의 뜻을 이루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을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엘리에셀의 기도에 대한 응답 내용입니다. 그 응답의 내용이 성경에서 가장 모범적인 신앙의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약속하셨으며 그의 아들 이삭에게 다시 한번 맹세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내용이며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이며 창세기 26장 1절로 5절과 창세기 26장 24절에서 이삭에게 거듭거듭 약속하시고 맹세하시고 상기시켜 주신 것입니다. 아기들아, 할머니가 지금 밥을 못 먹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니네 때문에 못 먹고 있어. 이제 목사님이 좋게 말할 때 잘 들어라. 막내야, 하나님의 약속은요 문서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과 더불어서 언제나 진행시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을 진행시키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 증거 오늘의 말씀이고 믿는 자들 신실한 성도들을 통하여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가정이 이삭의 가정이요. 이삭의 가정. 그래서 여러분들 이삭에 대해서 저 알고 싶으면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성경에 이삭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그러한 또 참고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철저하게 일부일처였어요. 믿음의 조상 아버지 아브라함도 아내가 많았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뒤에도 또 다른 여자를 얻었어. 누가? 아브라함이. 그런데 이 이삭은 철저하게 일부일처요. 일부일처요. 뭐라 그래? 집에 가면 있잖아. 이 시간에 코러스가 진짜 노래 부르는 사람 진짜 노래보다 더 크게 나오니까 코러스에 파묻혀. 그러니까 일부일처를 지키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의 조상인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입니다. 그가 아버지 아브라함에 의하여 번제로 드려진 제물이었기에 그의 인생은 자신 의지가 아니라 절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굴곡이 없었어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요 이삭은 고생했다는 장면이 한 군데도 없어. 얼마만큼이나 이삭이 하는 일이 잘 되었느냐. 그쪽 사람들이 아무리 우물을 파도 물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 이삭은 가서 파기만 하면 물이 나와. 그러면 또 빼앗아가요. 그러면 다른 데서 파기만 하면 또 물이 나와. 또 뺏겨요. 다른 데서 또 파면 또 물이 나와. 그러니까 이 이삭은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졸졸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낸 분이 이삭이요.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을 너무나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면 하나님 저에게 이삭과 같은 복을 주옵소서 그래. 대답이 현찬에 복 받으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이삭과 같은 복을 주옵소서 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가는 곳마다 만사형통이요. 굴곡이 없어요. 그가 가는 곳에는 언제나 우물을 파면 샘물이 솟고 빼앗기면 또 다시 다른 곳에 파면 거기서 물이 솟고 흉년이 들어도 이삭은 뭐느냐 성경에 기록되기를 평년보다 100배나 더 얻었더라. 여러분 아니 다른 사람이 흉년 들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못 얻었는데 이삭이 농사지면은 100배나 얻었다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생각은 가능합니까? 그런데 이것이 가능할 수밖에 없는 장면이 또 한 군데 나옵니다. 거기가 어디냐? 기드온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았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말하니까 하나님 내가 큰 용사라면 우리 민족을 위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도 큰 용사라고 했으니까 한 번만 하나님을 시험하겠습니다. 제가 양탄자를 여기에 깔겠습니다. 양탄자를 깔 테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큰 용사로 택하셨다면 비가 오는데 양탄자 위에만 비가 오고 다른 데는 비가 오지 않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양탄자만 빼놓고 다른 데 비가 왔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기도원이 말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시험하겠습니다. 이제는 다른 데는 비가 안 오고 양탄자에만 비가 오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른 데는 비가 안 오는데 양탄자에만 비가 왔어요. 대답을 안 하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이 이삭에게 복을 주신 거요. 다른 데 다 흉년이 드는데 이삭에만 풍년이 들어가지고 단 때보다 100배나 소출을 더 얻었다니까. 이거 이종걸 말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기도할 때요, 뭐 다른 사람 들먹거릴 필요 없어. 하나님 이삭에게 주신 복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래야 어떻게 내가 이삭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돼야 돼? 이삭은 어떻겠습니까?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그냥 제단에 바쳐버렸어요. 바쳐버렸어. 몽땅 바쳐버렸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만 제대로 유지되면 이와 같은 가정, 이와 같은 복을 받아 누린다는 확신 속에 삶을 펼쳐나가는 5월달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서 우리 코러스를 넣어줘서 어린 우리 천사들 고마워요.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